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관심사. 건강도 있고 또 재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심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나 싶어요. 생명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심 분야겠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결국에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기 위함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도 결국엔 생명이에요. 더 유복하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노력과 또 성취하고자 하는 장단기 프로그램들 아니면 목표들, 꿈과 비전들, 결국에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관심은 우리들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만들까,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2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된 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돼요.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 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 강조를 하고 계시죠. 종종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두 번 반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강사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3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면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을 연장하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며 사는 그 소중한 비결과 방법이 여기에 있더라 하시며 한 알의 밀알을 소개하세요.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밀알 하나. 여러분, 이것은 밀알일 수도 있고 쌀 한 톨일 수도 있어요. 보리일 수도 있어요. 한 톨의 밀알. 여러분, 작죠. 보잘것없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뭔가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생명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기회를 만나서 그 작은 생명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구성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녘 산책을 하다가 도토리 한 알 아주 예뻐서 반짝거려서 이렇게 반짝반짝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냥 까먹었습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호두나 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몇 개월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그때 주었던 도토리 호두 한 알이구나.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말라버렸고 생명력은 없겠죠. 흔히 농부들은요, 뿌려진 씨앗이 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것이 싹을 틔는 게 아니거든요. 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잘 죽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것을 씨앗의 발화라고 하죠. 씨앗이 잘 죽었다는 것은 씨앗에서 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갖고 있는 내부 조건이 있어요. 그 씨앗이 묻혀진 주변의 외부 환경이 잘 맞아 떨어질 때 그 씨앗은 온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껍질을 깨고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수분과 온도입니다. 때로는 공기, 때로는 햇볕의 기운도 필요한 법이에요. 이런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씨앗은 잘 죽게 됩니다. 껍질을 깨고 발화합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져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추락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몰락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닥을 향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만 보면 떨어지는 씨앗의 입장에서는 불행해 보입니다. 바닥을 향해, 땅을 향해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차라리 이런 푹신한 카펫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싶지만 아니에요.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흙에 뿌려져야만 제대로 죽을 수 있고 온전히 살 수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겠는가? 잘 죽는 법, 첫 번째는 잘 떨어지는 법이에요. 내가 떨어지는 것, 내가 내려놓는 것, 내가 좀 더 참는 것, 내가 좀 더 양보하는 것. 흔히들 성경적 교훈과 다짐으로 말합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선행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떨어지는 것, 내가 내려놓는 것, 일단 물러서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죽는 것 말할 것도 없고요, 떨어지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버둥댑니다. 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프지도 않죠. 기분 나쁘지도 않죠. 그런데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첫 시작이 뭐다? 떨어지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수영을 잘 하려면 더 많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축구나 탁구나 테니스나 골프나 모든 구기 종목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 치려면, 골을 넣으려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은 빼고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안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통제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특별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발끈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영역이 어떻게 해야 죽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농부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씨앗이 더 잘 죽기 위해서 보다 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가? 양분이, 아니면 햇볕이, 아니면 공기가,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발화를 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내 영역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아직도 죽지 않는 나의 자아가 있고 기질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고집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그 영역이 다스려져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안의 혈기와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미리 제대로 죽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이고 하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죠.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연장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큐티 본문에 창세기의 롯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유황불로 완전히 그냥 심판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가까스로 롯과 그 가족들이 빠져나오지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롯과 그 두 딸은 소알 땅, 그 근처의 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그의 인생 여정이 19장에 보면 어두컴컴한 칙칙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종지부 끝쳐지게 돼요. 끝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죽고 맙니다. 두 딸과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그 속에서 딸들이 서로 뭔가를 계획합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지금 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배필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결혼도 하고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도리라는 것은 땅의 도리라는 뜻이에요. 그 땅의 도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리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용인되는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들을 말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지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도덕 기준이 바로 도리예요. 그 땅의 도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섭기까지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공의를 얘기하고 나름대로 선의를 얘기하고 도덕과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후손을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냐?
이게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본문을 보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전사가 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막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님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되지. 외부 이방인들, 손님들을 우리가 잘 접대해야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얘네들 데리고 가서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터치하지 마라.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세상의 도리라는 그 기준에서 롯조차도 물들어 있었어요.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딸들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도리라고 말하는 것에 엄청난 한계요, 함정이요,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뭔가 민주적인 발상을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때론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폐해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하늘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서 땅의 도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려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리가 뭔지, 하늘의 도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게 되고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지키고자 하고 죽지 않으려 하며 결국에는 잃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그것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씨앗에서 발하고 싹이 나며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법칙들이 있어요. 생명의 도리가 있어요. 생명의 원리를,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더라. 그럴 때 많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밀알 하나가 얼마만큼의 가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보통 밀은 이삭에 달려있죠. 이삭 하나 20개 30개 정도의 밀알들이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밀알을 심으면 뿌려진 씨앗이 20배, 많게는 30배 정도의 수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밀 생산, 뉴질랜드 어느 한 지역인데요, 1헥타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한 3,000평에서 거의 15.6톤 정도의 밀 수확을 거뒀다고 해요. 이걸 따져보면 보통의 수확보다는 약 70배에서 80배 정도의 수확량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100배면 어떻고 200배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작고 보잘것없는 밀알이지만 그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잘 죽고 발하고 싹을 틔우면 엄청난 결과를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 무엇보다도 하늘의 원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범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 친히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생명의 능력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것 아니겠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놀라운 이 생명의 원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고 적용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안타까운 사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24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에요. 1905년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 후 1907년 9월 달 조선 땅을 처음 밟습니다. 송도,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교사로 헌신했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또 어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한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선 땅에 도착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요. 오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한 탓에 계속해서 투병을 하다가 결국 25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꽃다운 나이, 훈련 받고 조선을 가슴에 품고 수개월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펼치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편지 말미에 이 대목이 저는 참 마음이 크게 울리게 돼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죽어가는 순간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녀의 순교 소식을 들은 함께 훈련받은 공동체 20명의 청년의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6명의 여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로 조선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이후 그 지역에서 200명 이상이 회심하고 37명의 젊은 남녀가 죄종으로 또 헌신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국 선교 초창기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서울 양화진 묘역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100개, 500개,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다 조선 땅에 부어 바치리라. 루비 켄드릭은 조선 땅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대단한 사역을 남기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죽음을 보여주었어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피어난 놀라운 그런 결과를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헌신자들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법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잘 죽는 법이에요. 웰빙이 아닌 웰다잉을 소망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장수 시대를 말하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워합니다.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잘 살고 또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잘 사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기질과 욕망을 죽이고 나의 욕심과 혈기를 죽이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럴듯하게 포장된 주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우며 인간적인 야망과 고집들을 드러내는 내 모든 것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떨어지는 훈련을 하고 땅에 떨어져 죽는 훈련을 할 때 우린 진정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미랄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늘의 미랄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무슨 하늘의 미랄이냐, 무슨 희생이냐, 무슨 헌신이냐, 무슨 죽는 거냐.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법이고 잘 죽는 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늘의 미랄 되셨던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 세대에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원로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사라져갔던 수많은 하늘의 미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인생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뿌린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누군가 뿌린 그 씨앗을 나는 수고도 없이 열매로 거두고 계십니까?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의 씨앗들을 흩뿌리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미랄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려요.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미랄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거예요. 미랄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될 거예요. 미랄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거고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참된 생명을 누리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미련 없이 영예롭게 주님 앞에 안기는 아름다운 죽음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떨어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나의 기질과 욕망과 욕심과 혈기를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도리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 하늘의 그 삶의 규칙과 원칙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늘의 미랄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